6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다가 눈으로 날씨가 바뀌어서 밖에서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진짜 한겨울이죠. 우리는 인생에 여러 계절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인생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해 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집에서 이제 잠깐 식사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TV를 보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이제 TV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걸러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지도할 때 TV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신론자들의 기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자꾸 들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물론 찾아가긴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일의 해결을 빨리 하려고 그래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이렇게 일이 생기면 가정의 문제들이 요즘 참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를 갈 때도 그래요. 어디를 이사를 가면 우리가 좀 지금보다 나을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여러 번 저희 교회에 제가 막 그때 가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때가 막 있어요. 그곳에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이 이사 가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룻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응? 선택하라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서 결국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가정도 깨졌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가지고 요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이직률이 참 높잖아요.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네. 도저히 그러면 그렇게 빨리 사표 낸 사람이 다른 직장 가면 오래 근무할까요? 그러지 못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지금 이곳에서 12년인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봐. 근데 오히려 그 방법을 제시했던 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도 계신다니까.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해봐. 근데 그게 옳은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가서 그래요. 형 생각에 옳았던 것 같아. 그 생각을 요즘 와서 말하는 후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인내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택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12년간 그 오픈했다가 무너지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가게는 잘 돼서 옮겨간 가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어요. 1년을 못 견디는 가게가 참 많아요. 근데 끝없이 일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곳 가서 한다고 물론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도 이거 그만둬야 되나? 힘드니까 멈춰야 되나?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늦게 쓴 옥중서신이죠. 우리 옥중서신을 뭐 다른 네 가지라고 표현하지만 디모데 전후서도 사실은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도 그의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그의 제자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9절만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오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무언가 그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마지막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나고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이미 모든 의식이 끊어졌는데도 누군가 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도착하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디모데를 빨리 와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 인기가 있을 때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뜨겁게 사역할 때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믿음도 이렇게 뭔가 기대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이 올 수 있잖아요. 괜히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응? 이 목사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바울사도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결국 내게 온 것은 물질적인 손해 아니었는가? 응? 나의 시간만 다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나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요즘에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대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레스게, 디도 다 가고 누가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누가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고민되냐면 바울도 별 수 없었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선언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디모데야 사람 데려와라. 너도 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가요. 왜 바울의 이 마음에 많이 남냐면 1차 선교할 때 바울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셋이 갔어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데 일반 여행은 좋은 거지만 전도 여행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써놨잖아요. 내가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여행 하고 싶으세요? 하겠어요? 제가 이런 여행 가자 그러면 몇 분이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난 못 가. 목사님 난 못해. 마가가 사실은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마가는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마가가 전도여행 가다가 안 가버린 거예요. 2차 갈 때 바울이 어떻게 결정했죠?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어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직하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마가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아마 그렇게 다퉜을 것 같아요. 바울 성격이 우리말로 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 대쪽 같은 사람이 바나바하고 대충 싸웠겠나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감옥 생활하면서 내가 그때 마가에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제 추측이에요. 우리는 이것밖에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내가 마가를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데려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늦은 어떤 이 마가의 어떤 데려오라는 부탁을 통해서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빚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저는 이 바울의 외로운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바울의 월동 준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무엇을 가져와라? 예, 가보에. 여러분, 이 가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혹시 무슨 가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둔 무엇을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와라. 이 겉옷은 지금같이 무슨 따뜻한 털옷이 아니고 1세기 때는 이 겉옷이 망토처럼 돼 있었대요. 이것도 이제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난 그런 이제 네모도 될 수도 있고 동그랗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망토처럼 쓰고 다닌대요. 그리고 잠잘 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그런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빚진 자들이 저당품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겉옷이에요. 또 비쌌고요. 그래서 올 때에 따뜻한 겨울옷을 가져와라. 감옥의 환경이 춥겠어요? 따뜻하겠어요? 추워요. 추워. 저희 사무실 여기가 보면 이 공기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학교 날처럼 복도 공기 생각납니까? 복도.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좁잖아요, 저 공간이. 양팔을 펴고 돌 수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제 사무실 의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12년을 앉아있고 요즘 평균 제가 16시간을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 허리도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굉장히 편한 의자예요. 오래 앉아있고 그래도 허리가 아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 사도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좁고 추운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옷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또 특별히 책도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 책은 당시에는 주로 파피루스로 만들었거나 또 한 가지는 가죽으로 만든 책이 있었어요. 자, 파피루스는 이 갈대를 엮어가지고 중국에 보면 대나무 엮어가지고 책 만들듯이 갈대에 이렇게 껍질을 붙여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보다는 가죽으로 만든 책이 비쌌대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든 것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은 무슨 책이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마 구약의 말씀을 적었거나 또 본인이 필사해둔 이 성경에 앞으로 신약 성경이 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올 때에 마가와 너도 함께 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육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이 필요한 것이고 또 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것을 채워줄 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영적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 영혼을 채울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눌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돕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는 구리를 가지고 세공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1세기 당시에 주로 세공품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자,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 옆에 바울이 가면 그 장사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무엇을 많이 입혔어요? 옷을 입혔어요? 무엇을 입혔다고 말해요? 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해를 많이 입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어른은 교회 행사만 되면 꼭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행사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참 신통했어요. 저는 그때만 좀 젊을 때인데 행사만 되면 그 할아버지가 꼭 찾아와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요. 자, 그 후손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돼가요. 왜?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는 그래서 그때를 늘 그런 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이 오늘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케 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일도 만났냐면,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어떤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라는 말이에요. 법정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법정에 서가지고 누군가가 되게 1세기 때는 법정에 이제 누가 가면 그 친구들이 같이 가주거나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누군가 유능한 변호사가 와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울이 가는 길이 정말 힘든 길이에요. 다 그를 갖다가 어떻다고? 16절 보세요. 나와 함께한 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고 복음이 뜨겁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엄청난 죄를 감당했던 대사도도 오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는 바울에게서 온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온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잖아요. 그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지만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올 때 너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을 가져오고 사람을 데려오고 너도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장 능력이 있었던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던 말씀 17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계세요? 네? 서서.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서 계신다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이 굉장히 추워요. 겨울 되면 손이 시려워요. 손이. 바로 이 창하고 이게 1m도 안 돼. 그래서 식물을 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실까? 메시지 준비하는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이 복음을 갖고 가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는 교회로만 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가 편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오늘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너 이곳에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네 옆에 서 있다. 제 옆에만 그 주님은 계실까요? 성도들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 위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서 계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 춥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쪽 길을 건넜어요. 이렇게 헬리오시티 쪽으로 가는. 근데 누군가 한 분이 핫팩을 제게 이렇게 주는데 교회에서 나오신 여인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6시에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럼 가실 분 있을까요? 받고 보니까 길 건너 어느 조그만 교회 여자분이셨어요. 혼자. 그래서 그 아침 6시 무렵에. 그래서 제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저렇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낮에도 못하고요. 따뜻한 날도 못하는데 그 새벽에 혼자 나와서 저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길 건너 큰 교회가 아니에요. 보니까 조그만 교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하냐면 최근에 보면요. 이 지구촌에 복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끝나지 얼마 안 왔는데 최종적으로 누구와 경쟁을 했죠? 월드컵 할 때. 프랑스하고 어디였죠? 남미? 아르헨티나. 보는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축구 같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스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의 1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6%, 오스트리아 5%, 독일 거의 5%, 스위스 4%, 벨기에 4%, 영국 3%. 그래서 20년 후에는 무슬림이 프랑스 인구의 25%고요. 39년 후에는 무슬림이 프랑스를 다 이 국교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지금 세계 그 뉴포럼 잡지에 제가 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는 너무 많이 후퇴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그 영국 교회가 힌두교 종파인 이 제인교 사원이 됐고요. 또 1910년 세계적인 최초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있던 곳이 공연장이 에딘버러 페스티벌 매표소가 됐어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이 1세기 때 이렇게 뜨겁게 복음 전했고, 그리고 16세기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인데, 그것은 1, 2차 대전 후에 성경의 비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어떤 인쇄술의 발달과 어떤 문화의 발달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위에 계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유럽에서 기독교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바울이 붙들었던 내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거목이 무너질 때 그 주변에 어린 나무들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를 29교로 나눴어요. 그래서 풀뿌리 교회를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의 교회들,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를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기도에 이양규 사라고 돼 있어요. 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송파 새순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는 내게 빨리 와라. 올 때에 몇 가지를 가져와. 너도 와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최종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16절이에요. 16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종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가져와라, 챙겨와라, 그것은 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었고, 그는 원망과 세속적인 어떤 필요와 자기의 푸념이 아니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분은 내 곁에 지금 서 계신다. 우리 신앙들이 식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만남으로 힘있게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오랜 감옥 생활 동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고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입니까?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바울이 만났던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뜨거운 믿음 생활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온 유럽 교회와 세례 교회와 이 땅의 큰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큰 고목이 무너지는 때 작은 묘목들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도시를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회개 보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회개 보고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 세순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이 채우셨던 것들을 이 시간 같이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2022년 송파 세순교회 회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1조 헌금입니다. 지난 한 해 4,632만 1,000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서 약 50% 차지하고 있고요. 감사 헌금은 531만 원입니다. 성교 헌금 109만 원 헌금되었습니다. 절기 헌금은 신년 헌금하고 부활, 또 맥주, 추수, 성탄절 헌금이고요. 총 389만 원입니다. 목적 헌금은 80만 원, 청년부 수련회 때 들어왔습니다. 건축 헌금입니다. 총 205만 1,000원입니다. 주일 헌금 384만 6천원입니다. 본교회 헌금이라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본교회 헌금 합계는 6,330만 8천원입니다. 자, 외부 헌금은 저희 교회를 잠깐 출석하셨거나 또는 저희 교회를 파송했었던 본 세순교회에서 방배동에 있는 세순교회에서 이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셨던 분들의 헌금입니다. 총 금액은 1,943만 4천원입니다. 방배동 세순교회에서 매달 50만원씩 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후원금 50만원씩 12개월에서 총 600만원입니다. 목적 선교입니다. 목적 선교는 세순교회에서 개인별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헌금입니다. 총 합계는 105만원입니다. 장학금입니다. 방배동 세순교회 역시 학자금으로 두 학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외부 합계는 총 2,848만 4천원입니다. 저희 본교회 합계 헌금은 약 70% 정도 되고요. 약 30%가 외부 헌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헌금 총 금액은 9,179만 2천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사례비로 2,890만 7천원,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례가 되고요. 전도사님은 매달 5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목회비로 901만 5,760원, 목사님의 보험금과 또 신방을 위한 주유비, 또 일부 국민연금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2,513만 8,530원. 저희 지금 예배당으로 쓰이는 이 자리가 월 15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사택 관리와 자동차 보험 등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비 82만 2,500원. 외부에서 오신 강사가 있거나 해외 물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도비 47만 7천원. 선교비 721만 4천원. 저희가 해외 4군데, 국내 한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111만원. 이번에 8월에 수련회를 갈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일 식사비는 작년 5, 6월부터, 재작년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좀 식사비가 지출돼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경사비 110만 1,000원, 건축 예비비는 건축 헌금이 들어온 그대로 250만 1,000원이 205만 1,000원이 건축 예비비로 별도의 헌금 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타 헌금은 기타 지출은 74만 6,300원 총회 회비로 쓰여졌고요. 장학금 200만 원, 대학 학비 보조 세순교회에서 후원한 금액 그대로 2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지출 총계는 7,867만 3,060원이고 헌금 총계와 지출 총계의 차액인 차감 금액은 1,311만 8,910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작년에 남은 금액이고요. 전년도에 남아있는 금액 5천만 원과 22년도 1,311만 8,910원을 합하여 총 6,339만 1,724원이 지금 남아있는 헌금의 금액입니다. 건축 예비비 금액으로 총 1,476만 1,000원, 전년도에 1,271만 원이 남았고 올해 200여만 원이 더 들어와서 1,476만 1,000원이 되었고요. 토탈 합계는 7,815만 2,724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1년 2월 달에 사택 전세금으로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통장 잔액으로는 1,000만 원이 차감된 6,815만 2,724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많이 후원해 주셨고 또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우리 전홍준 집사님이 이걸 참 보고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우리 전홍준 집사님에도 수고에 박수를 좀 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채우셨고 부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해 가는데 많은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떡과 음료를 받아 가실 텐데요. 떡과 음료는 지난번에 우리 김주실 집사님 아버님 소천한 것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실 전홍 집사님 가족이 대접합니다. 아무튼 대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가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제 아까 회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지사님께 물어보셔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하신 후에 축도함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이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서 언제나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